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축출인가 멸절인가? 생각할 문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가나안 축출이었나 멸절이었나? 죄를 벌하지 않을 때 이르러 온 결과는 무엇이었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가나안 축출이었을까요? 멸절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분명히 쫓아내리라고, 그리고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쫓아내리니. 민수기에는 몰아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서 그 말씀은 드디어 멸한다는 용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쫓아내는 단계를 지나서 멸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명기에서는 바뀌어질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멸절이 아니라 축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 관여했던 방식을 묘사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그 주민들을 몰아내고 내쫓고 헛됨을 말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행위의 주체로 나타내며 파괴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본문들은 주로 이교 예배의 도구나 파괴에 바쳐진 물건인 무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교 숭배의 장소와 제단은 분명히 가나안 종교의 주요 구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주로 가나안의 부패한 사회와 문화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패를 가져오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거민 가운데 정복 전쟁 전이나 정복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인구 중 멸망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요새와 같은 도성을 의지한 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계속하여 주장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가 되었던 이들은 똑같은 버리지 않는 죄로 인하여 죄 취급을 당하면서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아니하셨을 때 이르러 온 결과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를 쫓아내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벌하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잇따랐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에서 노홍수 때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징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죄악이 지구에 이 땅에 관영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도무지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악한 가마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남아있지 않게 될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노홍수를 통하여 악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전에는 결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실 때도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노아와 홍수와 똑같은 관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또 지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바로 요즘 일기에 시골에 가면 우리는 정겨운 가을의 풍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탐스러운 감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잘 익은 말랑말랑한 홍시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따 먹어보세요.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말랑말랑하고 너무나 맛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나를 수확해주세요. 나를 거두어주세요. 나를 따서 맛있게 냠냠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잘 익고 말랑말랑한 홍시는 얼마나 맛있고 달콤하고 탐스럽습니까? 그런데 홍시를 따먹지 않으면 홍시는 너무 잘 익은 덕분에 땅에 떨어져서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깨어져 버린 홍시를 보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때를 넘긴 것입니다. 추수할 기회를 넘긴 것입니다. 이 익어가는 가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익을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악한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였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이기오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죄를 품을 때,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버리지 아니한 죄 때문에 함께 심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에 고통과 범 눈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죄를 멸하실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때에 우리의 죄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여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가을의 탐스러운 열매처럼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